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으로 물든 이 세대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사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플라잉 워십을 통하여 미디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율법이 과연 무엇인가요?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제 모세가 가고 구약시대 때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명이다라고 우리 많이 알고 있죠. 그것은 이제 엄연히 말하면 이제 10계명이죠. 근데 조금 더 이 율법에 대한 의미를 좀 사전적으로 한번 살펴봤더니 이 율법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야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야라라는 말로부터 유래가 되어져서 이 율법이라는 이제 단어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 의미를 봤더니 물을 뿌리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의미에 담겨 있는 그 내용들을 좀 살펴봤더니 지시, 교훈, 계명, 법, 관습이라는 이 의미가 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이라는 이 단어를 좀 헬라어로 한번 살펴봤더니 노모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노모스라는 단어는 네모라는 단어로부터 파생이 되어졌던 이 단어인데 이 네모의 뜻을 살펴봤더니 나누다, 분리시키다, 분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이 율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인데 무엇을 주어주셨냐?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계명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법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명령을 가지고, 이 율법을 가지고, 이 계명을 가지고 세상과 좀 구별된 다른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아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뜻이 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10계명과 더불어서 신구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명령 전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또 이해하고 있는 그 율법이라는 것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0계명과 더불어서 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제 율법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 전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그 계명들 전체를 우리가 전체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구약시대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가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율법 또한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저들은 그냥 냅둬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들은 나의 가르침, 나의 명령을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명령들이 주어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율법을 대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 내가 따라가야 될, 그리고 내가 이루어야 할 하나의 어떤 목표 같은 것이 되었던 거죠. 이 율법이라는 것이.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었던 거죠. 이 율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의 단계에 지금 올라섰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율법을 지금까지 지켰는지 이렇게 또 계산하기도 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 율법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율법에 근거하여서 자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삶이 이제 좀 바뀌게 됩니다. 어떠한 순간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게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율법을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율법으로 인해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구약의 모든 율법들이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도요, 이 율법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이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율법이라는 것에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은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면서 통로의 역할을 이 율법이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믿음을 갖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더불어서 하는 거죠. 우리가 간혹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율법주의적인 그 신앙의 모습을 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율법 자체를 부정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주신 명령이면서 또 규칙이면서 법이에요. 우린 절대로 이 율법을요, 부정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막 보면서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에이, 이건 성경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지. 또 그때나 가능했던 이야기지. 오늘날에는 굳이? 막 뭐 이런 이야기를 뭐 하면서 약간 이제 비꼬듯이 성경을 막 해석하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율법 자체는요, 완벽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만 해요. 근데 이것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이 율법을 지키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면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 즉 이제 율법을 아예 모르는 사람,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말하는 죄. 그게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율법과 상관이 없이 죄에 대한, 그가 지었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가 치르게 될 것인데, 근데 만약에 율법을 따르는 사람,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속적으로 짓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히브리어로 야라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의미가 뭔가를 이제 가르치다라는 뜻이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히브리어 중에서 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요, 알다라는 의미인데, 근데 이 알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머리에 어떤 지식적으로 알다라는 그 수준이 아니라요, 부부가 하나가 되다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알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듣는 거, 내가 보는 거, 그러면서 이래서 내가 받게 된 그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을 바로 히브리어 야다라는 그 단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즉,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율법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야다의 반응을 보여야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다는 것, 절대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까지가 바로 히브리어 야다의 의미라는 거예요. 야라를 야다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율법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가장 큰 문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어요. 율법을 많이 아는 것에 대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자부심이었어요. 나는 이 정도의 율법을 알고 있어. 이 정도의 율법의 지식을 갖고 있어. 그러면서 저들의 삶을 보면 그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약간 이제 돌려서 지적을 한 거죠. 율법을 많이 아는 것이 의로운 삶이 될 수 없다. 그것이 너희들을 의롭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아는 것이. 율법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초등교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책과 같은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보태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옆에서 요목조목 설명해주는 선생님과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율법 자체를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그것만을 습득하는 것이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율법이라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이 율법을 어겼을 시에는 그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만약에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그들의 양심의 증거에 의해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이 부분을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날 일반 법정을 그냥 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재판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검사 측 변호사도 있고 이제 증인들도 있고 어떤 증거물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결국 이 사람의 죄값을 이제 치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떻게 살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들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제 던진 거예요. 자, 너희들 이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렇다면 그 죄를 어떻게 해결받기를 원하냐?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냐?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이 죄값을 내가 치르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하고 선택권을 한번 부여해 본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그 율법적인 그 지식들에 그냥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 지식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또 비판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누군가를 비판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뜻을 또 거스르는 일이거든요. 즉, 죄를 짓게 된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율법을 따르는 자들, 율법을 지키려는 그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짓고 있는 그 죄들이 죄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들은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의 값을 하나님의 심판의 임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고통스러워하며 그 죄의 값을 치르게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율법을 듣고 그 율법대로 행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텐데, 과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 요건이 충분한지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정리를 해보면요, 하나님이 계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어주십니다. 자, 너희들 이렇게 이제 내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가르침을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 이것을 지켜 행해야 된다. 오케이. 그것은 이제 귀로 들었어요. 눈으로 봤어요. 읽었어요. 그리고 생각을 좀 했어요. 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자, 여기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반면에 이것을 듣고 내가 배우고 습득하고, 아, 좋아. 바로 내가 그 율법대로 살아가자 라고 그 율법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에 듣고 그 율법을 듣고 행하는 사람에게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그냥 듣고 귀로만 듣고 머리의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그 축복이 임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정말 율법을 듣고, 조금 더 오늘날 표현으로는 이 율법을 단순히 모세 오경에 국한시키지 마시고 신구약 전체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정말 움직이는, 행동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사랑 또한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결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